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금밀히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보시고 계시고 또 9장 30절 이하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은 이방인들과 의회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도달하지 못해서 행위를 의지하고 거기서 발복되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의의 자리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 넘어지는 자, 실패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비밀이에요.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좀 뭔가 숨겨져 있는 느낌 드시죠?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은 반석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그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지 거기에 부딪히는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서는 것이고, 그걸 알지 못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믿는 사람은 부딪히는 거예요. 깨어지죠? 가루가 될 거죠? 산산조각 만들어지겠죠? 도대체 그분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통치자고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이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분이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반석이 되면 그 집은 영원한 집이 됩니다. 여러분이 터가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집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보석으로 금보석으로 세우면 되겠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여러분 신앙이 되면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근데 만약에 그분을 가난하게 세워서 집에 털어 세웠는데 그분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했죠.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의를 세웠고 올바른 식, 구약성경에 집중하고 있는 오실자라고 말씀하시는 여자의 우선 다윗의 뿌리, 평화의 왕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이루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배제하고 율법을 따르고, 그래 율법을 따라서 계속 행위를 의지하다가 그렇게 해서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않아요.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로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입술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있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나타나는 거죠. 이 말씀이 이렇게 임자에 오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분이 영적 영으로 오셔서 오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분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못 가게 완전하게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좁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면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안 가요. 복음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이르고 구원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 자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만 고백해도 듣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하시는 입술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는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는 자여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야 하고,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것은 바로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믿으시고 이제 구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근거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로 17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요엘서 2장 3절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제약이 없죠? 주의 이름, 주의 구원이, 주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를 영접하고 그를 찾고 있는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사람들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듣는 자들은 듣고 듣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순종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렇죠? 다 순종한 게 아니죠. 들은 자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자는 안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화를 보죠. 비유를 보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에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복음의 씨가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 말씀을 단 한마디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한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겨지지 않는 거죠. 돌밭을 가진 자는 복음을 들으면 그 마음에 들어갑니다. 근데 싹이 나오지만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오면 그 싹이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말씀이 죽어버리는. 가시떨기 같은 바통도가 이 복음의 말씀 씨앗을 듣게 되면 그는 언제나 세상의 욕심이나 재물이나 일락, 쾌락을 자기 멋대로 즐기는 거 있잖아요. 쾌락, 일락을 복음보다 위에 놓고 살다가 부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쭉정입니다. 결국은 맺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러나 좋은 땅을 가진 자는 복음을 들으면 그 심겨져서 그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땅. 누구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만 듣는 거예요. 다 듣고 있지만 열매가 안 맺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다.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 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갔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 열매는 결과를 말하죠. 그리스도와 속죄도 없어, 부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뭘 회개를 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없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으면 믿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마음에 들어가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받치 문제인 거죠. 그러나 믿음은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17절 말씀에서 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은 무엇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믿음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이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역이. 믿음의 근거는 들음에서부터 이거 시작이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음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어진 것, 끝까지 그 말씀이 믿어져서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안에. 이것이 오게 되는 거죠. 말씀이 내려왔을 때 심겨질 수 있는 심령을 찾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만 말씀이 옵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말씀을 듣는 건 아니고 누구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에게만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원하시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온전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이 들려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들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다 논리적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통일성 있게 들려져야만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몇 번이고 반복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해 다 못해요. 너무 커서. 통틀어서 말하면 너무 커서 내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던 걸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집중되어 있는 성경을 아는 지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고 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은 은혜로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시는 건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붙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역시나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믿고 있는지 아니면 들어온 길을 찾고 있는지 찾지도 못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회개가 안 이루는 사람은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늘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전하신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죠. 심령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오게 되면 산자가 되는 거죠. 산자의 자리로, 죽은 자에서 산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입어가는 모든 과정과 죄를 용서받는 과정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 여러분이 다른 말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거 부정해내고 말씀으로 다시 갈아야 돼요, 밭을. 자기 생각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더 씌우면요 나중에 다 들통나요. 인간의 생각이 버쩍날 때는 항상 말씀은 없고 인간의 말만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입에서 말씀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야 말씀이 나와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완전히 갈아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부활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부활과 생명이 이루어지고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배달사고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이 회개가 안 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가 들어가는 이 입구가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회개를 안 해서. 회개를 하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피를 주시겠죠? 회개를 안 하는데도 피를 부어줘도 그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뭐가 있어요? 자신이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안 부어진 게 아니에요. 부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자, 그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면 죽은 자의 음성이 들려오면 살아나리라. 자, 그의 음성이 들려오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음이 되고 들음이 오면 믿음이 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 믿음이다. 그것은 믿음의 정의가 아니고 믿음의 단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거죠. 말씀을 통해서 들음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기를 사모하는 심령. 그래서 그를 찾아가는 게 그게 기도의 중간에 기도를 통해서 그 통로가 안 막혀야만이 말씀이 내려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어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뭘 만들어내겠어요? 속죄와 벌을 성령 받게 하고 은혜의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라고 그렇게 그냥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들려줌으로 시작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것에부터 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어떻게 듣지 않았느냐? 어떻게 들렸을까? 18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내가 말하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서로 물어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는 거 아니지? 이 말 하는 거죠. 다 들은 거지? 왜 어떻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안 들리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19편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19편 4절에 상반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의 소리가 무엇인가? 앞에서 기록한 절을 봐야 되겠죠. 무슨 소리가 나길래, 무슨 음성이 들려지길래 그 말을 쓸까? 그러니까 시편 19편 1절로 3절의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소리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다음에 4절로 딱 넘어오면 그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온 땅에 퍼졌고, 하늘과 궁창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과 궁창에 나타난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지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는데 날이 하루가 지났으면 또 그날 다음 날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줍니다. 이런 거야. 근데 그것이 창조하신 그 날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소리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밤하늘의 별들이 그의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다 하며 별이 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창조물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세상 천지가 창조한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믿는 자는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그 소리가 안 들려. 창조물을 봐봤자 원래 그런 거야. 자연이야. 그래. 창조물이 아니고 자연이래.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자연, 어차피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그 누구에 의해서는 만들어지긴 했을 텐데 원래 그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그랬던 것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냥. 지금 창조물은 다 이 창조하신 것이 창조물로 보여지면 믿음으로 본 거고, 창조물로 안 보여지면 불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못 보죠? 그 소리도 못 듣겠죠? 자, 그 소리는 뭘로 들립니까? 성령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거기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능력이 그게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묻잖아요. 자, 말씀 19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알지 못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 주죠. 신명기 32장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이용을 했습니다.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기만 가지고 이해 안 돼요. 전혀. 왜 그렇게 한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21절 다 읽어야 알 수 있어요. 이 절만 딱 떼어갖고는 안 돼. 그 당시에는 절이 없었잖아요. 바울 시대에는. 그러니까 거기만 띄어서 말씀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지금 그 보니까 이 내용이 있으면은 아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2장 21절 신명기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누구가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이게 음란한 거 영적으로 다른 걸 믿고 막 그러면서 여호와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려고,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그러면 백성이 아닌 자를 어떻게 해서 시기나게 하겠어요? 이방인들을 너희들처럼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야. 이스라엘이 선택해서 갔던 그 성처럼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리고 허무한 것으로 진노를 일으켰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미련한 자들을 그들이 이제에게 자들로 어리석은 자, 여기는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되어 있죠. 미련한 자들이라고 써 있는데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약속도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이죠. 미련한 자들이죠. 어리석은 민족이죠. 근데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민족처럼 삼아버리면 그들이 분노하겠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만 선택했잖아요. 선민사상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대항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사랑의 관계를 그들이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 나중에 또 나오죠. 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20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너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봐주세요.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게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이게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향해서 가게 해서 그 중에 남은 자를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 스스로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아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지 아니한 자들인데 찾은 바 되어버렸어요. 은혜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막 기도하고 찾았다고 막 이게 얻어진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창조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야.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언제 뭐 교회를 간다,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해봐. 이 못 듣겠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오게 돼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데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한 데 나타났다고 하신 이유가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시기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셔서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찾은 바 되지 않았는데 저도 마찬가지. 저 같은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대한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무 거부감이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신이 제가 5학년 때쯤 돼서 그때 기억이 지금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암시적으로 들려오는 소리 있죠. 어떤 신이 나를 크게 쓸 거야. 들이 그냥 알아졌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상태잖아요. 집안에 교회 다니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집안의 영향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없어지. 그거 하나님 묻지 않았는데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이죠? 저는 왜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믿고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 복음이 들려왔으니까 지금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손을 벌렸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뭐 알고 순종하면서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몰랐는데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을 향해서 오라고.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게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지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 자, 어떻게 그렇지 않은가 보시죠.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나니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빌립보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자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선택받았잖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 증명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방이었고 왕비는 악명 높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들을 엘리야는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이죠.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대결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했죠. 여호와의 갈멜에게 엘리야의 제단이 하나님께 올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세벨에게 쫓겨다니게 되었을 때 그가 여호와께 드린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을 로마서 11장 3절에 인용을 한 것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을 했을 때 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하신 말씀이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자, 분명하게 여호와를 믿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함께 남겨두신 자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바알을 숭배하고 여호와만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그 신앙인들을 7,000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는 자들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만을 믿고 따르는 자를 선택하셔 성별하시기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달려가는 자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달려간다고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믿고 있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 믿음.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구원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남겨진 자는 하나님 선택과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씀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로마 속국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버렸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방해하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져야만 하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선택받고 택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청함을 받아 선택의 길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내가 청함을 받고 그냥 끝나면 이게 구원이 아니구나. 택함이 돼야 되는 거구나. 선택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발버둥 치겠죠. 이것이 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이게 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선택하기 쉬운 것들은 다 뭐예요? 급한 거죠. 빨리 해야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저건 안 해도 되고 이건 해도 되면 어느 속에 가요? 해야 될 일에 가잖아요. 급한 게 가죠. 여러분이 구원이 급하면, 하나님 선택이 급하면 그 달려갈 거예요. 근데 아직 급함을 모르는 거예요, 영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선택하고 택함을 받기 위해서 청을 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오늘 택함을 받은 자 남은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택하셨으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택함을 받은 데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들어가기를 여러분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러한 남겨진 자로 구원에 속한 자들이 만일 은혜로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이 남은 자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오직 은혜로 하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만 여러분이 제시하고 성경은 말씀을 따르는 거,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하는데 나는 안 믿겠다고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활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안 믿겠다고. 자, 그런 생활을 정말 배고픈 사람처럼 달려가서 찾기를 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심령에 들어와야 믿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은혜예요. 나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택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인데, 메시지인데, 내가 택함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들어갔는지를 지금 여러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분명히 택함 받은 사람 7천이 남겨있는 것처럼 예전에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데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지금 초청받는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신들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는 선택했다 그러면 행위에 있죠.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남겨져 있다. 엘리야처럼 고통스러운 그 시대에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옳기 때문에 아니 주의 재단도 헐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 이세벨 어떻게 그런 사람이 치하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택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로 된 거예요.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7절로 12절 말씀 보십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넘어짐이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기 7절에 지적하는 대로 첫 번째로 남은 자였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우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택하심 받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얻지 못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택하심을 받은 남겨진 자인 이들은 이제 이 택하심을 받은 자는 이방인들인데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한 게 뭐예요? 의의 법을 따라서 율법에 도달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율법은 알았지만 올바른 지식이 못 가졌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길을 걸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게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올바른 지식을 따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그 지식, 명확한 지식,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분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를 띄워놓고 율법으로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구한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도달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 은혜로 택하심 입은 자들은 그걸 얻어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인가요?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이죠.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이 그 소리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로 우둔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는 말씀은 우둔하여지다는 단어가 포로오라는 형용사, 헬라어 동사입니다. 과거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굳게 하다, 굳게 되다입니다. 우둔하여졌단 말이 우리말로 번역이 이렇게 된 거예요. 포로라는 단어는 여기서 사용될 때는 무엇을 우둔하여졌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어가 이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쓸 때는 굳게 되다는 의미가 자, 포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해력이 부족했거나 이해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남겨진 자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그 7천인처럼 남은 자가 또 있다는 거죠. 그건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해 들어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관점은 나, 즉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와 표를 이루고 오순절,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까지 이루는 걸 다 보여주죠. 예언자들은 메시아죠.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과 초림, 승천, 재림까지 다 말씀하고 있죠. 그럼 구약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잘 이것을 다 소화를 시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못 찾아낸다면 이건 잘 못 읽고 있는 거 성경을. 그 당시 예언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이 이루어진 상태를 보면서 아, 이 말씀은 이거네.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 다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 찾아내는 게 어렵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 오셔서 가르쳐주자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기 어려운 시대죠. 이것을 다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명확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해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됐어요. 그들이 의의 법을 따라서 율법에 도달하고 행위에 의지한 결과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걸 얻어냈습니다. 그 남은 자인 이스라엘은 이해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0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여러분,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눈을 감겨버립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영이 지금 말씀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영이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는데 영이 아직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겨버리는 영이다. 잠들게 하는 영 보여줘. 그것도 어떻게 잠들어요? 깊이 잠들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을 바울은 혼미한 심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력을 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말하죠. 혼미한 심령이란 말이 이게 정확한 단어가 아니죠. 카타닉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닉시스. 이 헬라어 명사인데 이건 뭐냐면 무감각의 심령. 무감각의 심령은 마비의 심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심령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이해력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마비의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봐도 볼 수 없었고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이 사라져버리고 귀가 먹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명확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그들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해를 얻게 하셨고 무관계 심령을 가지고 마비의 심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바르게 영접하지 못하게 한 거죠. 우리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마다 왜 메시아를 그렇게 버리고 율법만을 따르며 행위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얻지 못했을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해를 얻게 하시고 마비의 심령을 주셨을까요? 왜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 멸망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9절 말씀은 이사야 10편 69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들의 밥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밥상이 있음으로써 생명이 연장되죠. 그 밥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면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밥상을 그들이 받지 못하고 그 밥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임한 거예요. 그대로. 이 밥상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을 굳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을 굳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노예들이 상전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취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큰 소리 딱 치면 왜 이거 안 했느냐고 딱 물으면 그들은 등을 딱 굽혀가지고 딱 이렇게 있어야 돼. 이건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밥상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를 안 믿게 되면 그들은 눈은 흐려져서 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등은 항상 표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등을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넘어지기까지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멸에 빠지는 것까지라는 의미입니다. 파멸에 빠지는 것까지. 이걸 넘어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넘어지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넘어짐은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다 다른데 그걸 동일하게 쓰니까 우리말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파멸되기까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는, 즉, 파멸되기까지 비틀거렸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파멸되기까지 비틀거렸느냐, 온전한 기름 가지 못하고. 근데 우리말로는 버렸느냐?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파멸되기까지 파멸되게 빠지기까지 비틀거리지 않았다. 물어본 게 아니고 정리해 준 거예요. 그들은 파멸되기까지 비틀거리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었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심령, 무감각의 심령을 가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 그들은 파멸되기까지 비틀거려서 완전하게 넘어진 자는 아니었다. 바울은 그걸 쓴 거예요. 우리말은 너무 잘못 돼 있어서. 어디까지 비틀거렸을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다는 말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뭐까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멸에 빠지는 까지 비틀거리는 것은 아니었다. 그게 되진 않았다. 그러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고 했다. 앞에 저는 신명기 말씀드렸죠? 32장에서 여기서 넘어짐은 잘못이나 실수를 가리킵니다. 여기는 앞에서는 뭐예요? 파멸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잘못이나 실수를, 그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이스라엘 파멸되기까지는 비틀거리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그들로 시기나게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죠.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했던 것은 로마서 19장 10장 1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를 주신 말씀 신명기 32장 21절 하반절을 인용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내 백성인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시기한다고 했죠. 그 시기나게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여기도 동일한 것입니다.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저들 같은 사람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노엽게 하는 거죠. 저런 미련한 자들, 율법도 없고 하나님 여호와도 없는 신앙도 없는 자들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노엽게 만드는 거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신명기 32장 21절 상반절을 보면 요래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노엽게 만든다는 말씀대로 지금 이방인들을 다 가리킨 단어예요, 이 말이. 그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거에 그거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합니까? 자, 이거를 이제 가져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서 11장 11절 한반절에 기록된 말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얼마 아니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넘어진 게 아니니까. 파멸되게 빠진 게 아니에요.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2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바로 이제 내 백성 아닌 자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는 말씀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실 앞에 이스라엘이 자극을 받고 그들 자신들이 받을 구원을 이방인들이 가져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최후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사도 바울은요,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요. 복음서나 이런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 서신서 같은 것은 논리적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안 되면 끝까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끝까지 몇 번 읽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자, 12절 말씀이 같이 되면 이와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 이상의 풍요상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리요. 네. 이스라엘의 잘못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만일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면 그들의 충만함은 하물며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충만함 이리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냥 하물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 언어 자체가 뒷말을 많이 빼먹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걸 할지어다, 있을지어다 이런 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거부감이 있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근데 그렇게 또 쓰는 것은 우리 언어에 맞진 않아요. 우리말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응? 헬라 사람들은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다 이해를 하니까. 자, 이스라엘의 넘어짐, 그들의 이 넘어짐은 파멸에 빠지는 비틀거림이 아니고 그들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넘어짐은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만일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면 그들의 충만함을 하물며 그 다음에 뭘 집어내야 될까요? 이 단어는 하물며라고 해석을 하지만 여기에 원래 쓸 때는 얼마나 큰가 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큰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래 언어에는.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물며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 찾아오셔야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믿고, 이제 구약이죠. 율법의 예언을 믿고 구원자가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들려짐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 이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내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어. 들음이 안 된 거죠. 그 성령으로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도 혼미한 심령처럼 여기 말씀 마비된 감각, 심령의 마비가 되면 안 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혼이 여기 여러분 이마에 도장 찍는 게 뭐라고 그래요? 낙인 찍는다고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딱 찍어버리면 그 살이
살 만지면 이게 인두나 이런 걸로 그걸 하기 때문에 여기가 마비되는 거잖아요. 만지면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심령이 그 낙인을 받게 되면 똑같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됩니다. 그럼 다시는 구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하고 결국은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구원받지 못하죠. 교회를 다녔으니까 공로로 구원시킬까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하루하루 미루어하지 마시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부활을 선생님 재림과 승천을 믿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도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여호와께서 성별해서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주셨다고 그랬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가 남겨져 있다고 그랬죠. 남은 자, 이 남겨진 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선택받았는가? 남은 자로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 이게 택하심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처럼 여호와께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여러분이 은혜로 선택받은 자의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선택하시는데 자기 믿음이 뭐가 필요해? 자기 방식이 왜 필요해? 자기 신념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이 임하여 왔을 때, 들려졌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